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여서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의 한 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특히 서북부 해안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주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서서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성령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가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가기를 힘쓴 그 첫 번째 관문인 바로 빌립보성. 그 빌립보성은 로마에서 말하자면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의리와 충성, 참 교회에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또 닮아야만 하는 교회인이 빌립보 교회, 로마 옥교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해서 옥중의 서신을 쓰면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가장 좋은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닮아라, 무슨 모세를 닮아라, 다윗을 닮아라, 사무엘을 닮아라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절대적인 것이죠. 또 반박 불가고 절대 가치를 갖고 있고 대체 불가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은 그냥 추상적인다든가 낭만적이라든가 감성, 마음, 나 아프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줘. 굉장히 몸을 벌벌 떨면서 추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거나 더 웃게 하라 하면서 입을 옷을 안 줘. 이건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종교생활이라고 그러죠. 강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여 도망가는 거. 그 종교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두고 마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 나 예수님 마음 닮았다. 이런 입으로 지적이면 변명이나 핑계가 되는 수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야 하는 마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이 6절, 7절,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입니까? 당신의 몸도 직접 사람의 몸처럼 극단으로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 죄인으로 거기다가 또 산 넘어 산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이 죽었지 마음이 죽었냐 말입니다. 여기 딱 나올 수 있는 단어 도둑놈이란 단어가 뒤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몸은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삶과 생활은 전혀 예수 안 닮으면서 입으로 섬기고 입으로 변명하고 핑계하기 딱 좋은 마음만 CCM으로 찬양하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딱 멈추면 종교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다가 자기를 내리고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돈 더 들면 내가 갚을게 인보증을 쓰는 거 돈 내놓으라 얘기야. 주둥아리로만 CCM 쳐부르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산에서 중이 연불하면서 내 중연불이 도대체 뭘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사 충성을 하고 새벽 꼭 4시에 목욕 제기하면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 양반들은 다 머리가 딱 깎여 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얼마나 차갑겠어요.
산은 얼마나 더 춥겠어요. 교회는 전부 다 말이죠. 에어컨이 아니라 난방기가 팡팡 틀어놓고 말이죠. 여름에는 에어컨 팡팡 틀고 말이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죠. 신의 성품, 신의 성질, 신의 본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 성자 2위이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중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부가 사람 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사람 되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사람이 되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까 삼위일체므로 성부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이단이지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2위로서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되셨을 때 그때 로봇으로 오셨느냐 말입니다. 진짜 사람이 됐거든요. 죄 없으신, 당연히 죄 없으시죠. 진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처녀 하나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선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입은 여자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은 내 잘나서 은혜를 입는 것이 은혜라 그럽니까? 나는 엄청 못났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날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잘나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누가복음에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으므로 마리아가 잘난 것은 일도 없다. 마리아도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마리아도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감히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해서, 대박 아닙니까? 초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마리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그 성령께서 마리아에게는 성자 예수님을 잉태시켰지만 우리에게는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 속에 왕으로 계시도록 임재하시나요? 예수가 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왕으로 임재하시도록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만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나 우리나 무슨 은혜입니까? 동등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데 마리아는 더 은혜를 받고, 유명한 아브라함, 유명한 목사,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더 은혜 받은 것처럼. 무슨 그런 개논리로 성경을 아주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그렇게 드자비질을 하고 짜집게 하고 모자이크를 하고 그렇게 생쇼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리아도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이랬담을 받은 것이고, 바울도 그 믿음으로 이랬담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더 굉장한 은혜가 임했고 우리에게는 덜 떨어진 그 식은밥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참, 말이요, 방구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사람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을 취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온 거예요. 이사야 7장 13절인가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지. 구약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낳으리라 그렇게 했나요? 구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고백에는 예수께서 처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외아들 아니에요. 외아들이라면 딸년도 많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딸년 낳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딸들, 공주들 많은데 그 공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하늘나라의 공주를? 뭔 놈이 예수님을 외아들이라 그렇게, 성경 어디에 외아들이라 그랬지? 다 독생자라 그랬지. 남녀 통틀어서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밖에 이 땅에 보내신 적 없단 말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자 마리아가 아니라 처녀에게 탄생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인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처럼 그 사망 죽어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죽을 수 있냐 말입니다. 전능하신 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태어난 방식대로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어서 한 여자를 그냥 택한 거예요. 그냥 택함 받았으니까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 되면 잘나서 목사 된 거야. 대한민국 스타가 되면 니 잘나서냐 이 말이야. 마리아도 그냥 동일한 은혜인데 이 땅에는 왜 이래 은혜의 계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혜에 왜 그래 차별이 많습니까? 은혜의 단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끼리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은혜의 단계를 막 나눈단 말이에요. 무슨 모태신앙이 주일학교 출신이니 나 장로 아들 딸이니 하여튼 기가 막혀. 하여튼 그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초중, 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가면서 얘네들이 자기네 교회에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석권하고 외부에서 새로운 청년이 와서 임원이라도 할라 치면 배타적인 거예요. 계급사회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영삼, 김대중 때 동교동, 서교동이니 뭐 남교동이니 북교동이니 뭐 요즘 뭐 문빠니 무슨 뭐 비명계니 뭐 친문계니 아니면 또 윤빠니 뭐니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기업에 귀족이 있잖아요. 기업에 삼성, 이재용 같은 거 기업에 뭐 어떤 귀족이 되죠. 아버지도
그런 삼성 할아버지도 뭐 그런 거대 세계적인 기업이 되므로 재벌 1세, 2세, 3세, 이제 뭐 4세까지 내려가는 이런 마당에서 다 그것이 뭡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정치계도 귀족 출신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국회의원이면 아들도 뭐 국회의원 나오고 말이에요. 남편 옥에 갇히면 마누라가 나와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말이죠.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여의도에서 다 해먹는 거야. 조상 대대로.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런 것을 교회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귀족 신분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린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마다, 개교회마다 귀족이 다 있어요. 거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귀족이 있다니까. 귀족이. 우리 같은 뜰거지는 천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이 있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탄생하시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봇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찐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하는 방식대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어서 한 여자를 통하여 올 수밖에 없어서 그 여자를 선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심으로써 그 여자가 특별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또한 특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장도 권사 유명하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봐. 니한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더 큰지, 하나님께서 널 위하여 은혜를 한 대박을 부어주고 유명하지도 않고 조그만하고 별스럽지도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문둥병자 같고 그렇게 여자들, 아이들, 세리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그냥 뭐 좁쌀만큼 부어주셨는지 도대체 성경적 신학적으로 한번 반박해보라고. 왜 이래 교회가 계급화가 됐어요? 귀족적이 됐죠? 그러므로 이렇게 탄생하신 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11절.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딱 두 마디잖아요. 핵심이.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 있으시고 또 진짜 사람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의 인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평범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성경은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빠개질 정도로 성경은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어요. 딱 한 구절만 알아도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체를 위하여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우리의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딱 한마디로 한 성경만 알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런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구원받은 자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다 쓰셨잖아요.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쓰신 이 뜻이 도대체 뭔가라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려고 이 성경,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방법은 무슨 산에 갈 것이 들이 갈 것이요, 뭐 별을 동방박사처럼 별 연구하면 되겠어요, 뭐 해양에 무슨 해조류를 연구하면 되겠어요, 무슨 광물을 연구하고 그런 걸 연구한다고 알 수 있겠어요. 성경밖에 없거든요. 성경을 연구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 성경의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알아야 내가 이거 목사 노릇 잘하고 있나, 목사나 장로 권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내가 제대로 효도를 하고 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집 나간 그런 당자가 아니냐. 그 거울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까만지 더러운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눈곱덩이가 있는지, 어디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 내 옷이 삐뚤어졌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거울이죠. 내가 거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날 비추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느니 그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 내려간다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죠. 이 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경외한다라면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울이면 다 거울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운전하면은 여러분 백밀러, 룸밀러 아니면 앞창, 뒤창 그런 습기가 찬다든가 성에가 끼인다든가 아니 비가 오면 흐려진다든가, 그럼 열선을 넣어가지고 백밀러든 룸밀러든 아니면 와이프를 작동하든지 간에 그 유리나 거울을 닦아야 되잖아요. 닦으면 선명하게 되는 게 있고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세차를 안 해가지고 눈 뒤에 여러 가지 황토물 온갖 거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는, 차창이 더러워지는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예요. 분명히 거울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교회마다 목사가 증거하는 메시지마다 그것이 거울이 정말 성경적으로 깨끗한 거울이 있고, 거울이 아주 드문드문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비추면 여기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뭐가 음식물이 끼었는지 그것도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고,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 온갖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거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거울 봤는데요, 넥타이가 바른가 마른가, 내 머리가 바로 됐는가, 거울을 보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거울이 더러워. 그러면 거울 본 게 아닌 게지요. 그래서 지난 문재왕 5년 동안에 영상 예배한 거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영상도 예배다 하며 영상 우상에 무릎을 꿇고 대가리 쳐박은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더러운 거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당연하죠. 또 사람이 되셨으므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란 제목으로 이거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몇 주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이미 많이 갔는데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연기, 메시아 흉내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자 무슨 탤런트든 여자 배우든 간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캐릭터가 주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무슨 악녀로, 어떨 때는 순수한 여인으로, 어떨 때는 폭행을 당하는 여인으로, 아니면 아주 성실한 가정주부로,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커리어 우먼으로 캐릭터에 따라서 다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연기자가 아니에요. 메시아 연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본문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조리정연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성경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이외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신성이시니까 신성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인성이니까 인성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인성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이 있게 되셨으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생기게 되었지만 이런 인성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연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연기하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진도 나갈 거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목사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 연기. 말하자면 베드로후서에도 말한 것처럼 일부러 겸손함이죠.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골로새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의 육체를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일부러 겸손함. 이게 뭐야? 연기죠. 겸손한 모양, 종교적인 생활. 그 연기하는 거죠. 교회는 정말 연기 잘합니다. 겸손한 연기,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연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은 연기. 목사님들은 대부분 순진하고 또 바보라서 그거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만큼 무고죄, 사기죄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잘 알죠? 우리 조봉건 집사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1위, 술 많이 먹는 거 1위, 낙퇴 1위, 이혼율 1위, 출산율 저하 1위. 그 중에 또 1위가 뭐냐? 전 세계 사기 1위에 사기 1위. 일본은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1위. 사람이 죄도 없는데 막 형사 고발하고 막 난리예요. 무고죄 1위 전 세계에서. 정말 자랑할 만하죠. 그렇게 교회는 연기를 많이 해요. 연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서 20장 16절인가?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아이들 마음이.
다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을 보면, 그 행동, 앉아있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밥 먹는 그 동작, 숟갈 뜨는 동작, 배식을 받는 동작, 여러 가지 수천 가지의 동작이 있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동작, 마음대로 하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아이라도 뭐 하고 있다? 아이도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기가 어디서 뽀록이 난다?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아이가 연기한다니까. 어른한테 사랑받으려고. 어른을 속여 넘긴다니까. 그런 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아이가 까졌다. 뭐 그렇게 말하죠. 발랑 까졌다. 그렇게 말하죠. 아이도 연기를 하는 겁니다. 착한 아이인 것처럼.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일생이 연기일 수도 있어요. 응? 우리는 다 대종상, 뭐 나무주연상, 뭐 후보감들 다 그래 다 연기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연기하며 신앙 좋은 청년인 것처럼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다 연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연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갖게 되신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이 연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는 어디서 나중에 뽀록이 날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 뽀록이 나죠. 나는 못 죽습니다. 나는 실제로 십자가 못 박히러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 역할을 하온 연기자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다 뽀록이 나죠. 아이가 동작으로 그 순수함이 뽀록이 나는 것처럼 신앙도 어떨 때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다 그랬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사람은 어떻게 칭찬으로 연단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되셨어요. 연기가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노예가 되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당신의 수건을 하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노예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연기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도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대지가 많은데 그 첫 번째 대지만 설명한 거예요. 대지 안에 있는 그 본문은 아직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연기로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연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척, 선한 척,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믿음이 많은 것 척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야 하셨어. 2000년 전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탄생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결코 연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실제로 십자가를 다 져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처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마음을 실제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